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한 의구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흩어진 마음을 추스리며 그들을 제자로 세워내는 일들을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라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행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부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애청자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한 복판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남쪽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더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토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유럽,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그 부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12 제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이후에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계속 복음 전파는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아시아,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제가 아는 한 분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아이작 포스터 선교사입니다. 포스터 선교사님은 1923년 캔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포스터 선교사님은 애초부터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말들이 끄는 커다란 쟁기 위에서 밭을 가는 이 포스터 선교사가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치는 바람에 이 말들이 놀라서 정신없이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로 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이 포스터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직후에 정신없이 날뛰던 말들은 조용하게 멈추었고 포스터 선교사는 말들을 농장에 넣은 뒤에 약속대로 복음 전파자의 길로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텍사스에 있는 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5월에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일본의 2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지켜봤던 도엘 목사님이 이 포스트 선교사에게 일본이 아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300불이라고 하는 선교 헌금을 포스터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 이 포스터 선교사는 1952년 10월 28살의 나이로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포스터 선교사는 1955년 미국 군인들을 포함해서 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동구 행당동에 교회를 구입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성경적이요 성서적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땅의 최초의 성서 침례교회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포스터 선교사는 아이가 없었기에 1954년 전쟁고와 아이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는 현재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남자아이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스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는 20여 명이 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오늘날에도 든든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내는 2006년 8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고 포스터 선교사는 2010년 6월 달에 88세의 일기로 자신이 세웠던 그 예배당에 묻혔습니다. 5년간의 일본 선교와 50년이 넘는 한국 선교에 이바지하신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부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듯 포스터 선교사님 외에도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혜택을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음이 편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수행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직전 그리고 1000년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수행했고 또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은 우리가 사는 지역, 동네, 인근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할 우리 자신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며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극동방송 애청자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코로나로 힘들지만 복음 전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 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